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야기를 한번 계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의 것을 탐하면 더 보태서 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모두를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과 같다. 자, 지금 하나님을 따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이혼론, 지금 현재 교회의 이혼론이요. 주 따로 나 따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하라. 무주상 보시죠. 기도는 조용히 이렇게 하라. 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지고 기본적인 생계는 이루게 해주시고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지고 하는데, 글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것이 이승만하고 미국 지원 때문이죠. 어차피 개신교를 믿는 나라는 뭐 거의 미국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문자는 사실은 한문이었죠. 한문이 살아 있었다면은 전통 문화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고, 전통 문화가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전통 문화의 공백이 발생한 거죠. 조건도 좋았죠. 그리고 최고 히트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사모라는 말을 썼죠. 사모합니다, 이렇게요. 왜 안 썼냐면요. 예전에 사랑은 애욕을 의미했거든요. 어쨌든 그랬고, 지금 근본적인 죄를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 아담하고 이브가 이제 아담하고 하와 선악과 먹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원죄 이야기를 하죠. 그건 죄가 아니죠. 이게 사과를 안 먹었어야지 장난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니네들은 사과 먹지 마, 선악 구분하지 마,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AI가 각성해가지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이거 진실을 이야기하면요. 예전에 최고 컴퓨터가 현재는 양자 컴퓨터라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가 그러면 완전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양자 컴퓨터 물론 올리 씁니다만은 대부분 일반 컴퓨터 쓰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한 5대면은 세계 전체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쓰고 있냐면요. 오류가 있어요. 원래 양자 자체가 그러잖아요. 인과율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현재 AI에 이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통제가 불가능해요. 현재 기술 상태가 그래요, 확실히. 그러니까 AI에 양자 컴퓨터가 100% 적용돼 버리면요. 옛날에
그 유행했던 영화이죠. 터미네이터가 뭐 스카이넷이 핵전쟁을 유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말이 좀 달리 갔는데, 이 근본적인 죄는 그 원죄, 그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니고요. 무명입니다. 무명. 예수님은 무명을 말한 거예요. 무명을. 그 무명은요, 용서 대상이 아니죠. 스스로 깨우쳐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는 무명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 온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죄는 무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은 진짜 삼자 대면하고 싶습니다. 아, 이게 이제 외도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구박을 좀 사실 이제 불교 이야기 나올 때도 이제 구박할 거 많죠. 왜 뭐 없겠습니까? 불교 이야기 할 때도 이제 구박할 거 되게 많은데 제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저도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를 구박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불교는 절대 외부 영향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다. 불교는 내부의 분란에 의해서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 대한 비판은 거의 안 하죠. 나마미타불. 어차피 지금 기독교인이나 뭐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크게 부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독교인께서 이걸 보신다면 얼른 끄십시오. 성질 나서 보고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더라도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말라. 그러니까 배고파도 성질 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소승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소승계는 억제하는 거고요. 이제 대승계가 뭡니까? 대승계는 억제 중심이 아니고 대승계를 따르면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억제 중심의 계를 통해서 뭔가 본인 컨디션이 안 좋아져도 성질 내지 마라. 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 40일 동안 황야를 누비면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이걸 느끼셨겠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베풀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라.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중요하진 않다. 그러죠. 아니 집에서 먼 교회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사 갔으면 그냥 집 근처 가면 되지. 아니 설교가 달라서 그런다면은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여건이 안 되는 건 말고요. 여건도 되는데 일부러 인터넷에 공개 안 되는 설교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 건 들으면 안 됩니다. 다음이요. 쓸모없는 걱정하지 말라. 마음을 상대적인 생각에 묶어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말이죠. 좀 쓸모없는 걱정이 하고 마음을 상대적인 생각에 묶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외부 것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네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라.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자꾸 막 구박을 막 하는데 저도 반성할 거 많죠.
저도 참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무언가를 구하면 먼저 복을 지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복이 중요하죠. 복을 지어라고요. 복을. 진실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길로 가면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속락을 추구하지 말고 범락을 추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속락은 구하면 구할수록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범락은 그렇지 않죠. 구하면 구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해져요. 인과를 불신하고 주를 부르더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주님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죄 지은 거 반성하고 와서 또 짓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노락질 하는 자는 거짓된 자이다. 그러죠.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을 때 어땠습니까?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겠다는 미명하에 살상하고 약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그랬고 코르테스가 그랬고 피사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팔아 지도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본능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라.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은요, 이처럼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선동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신 분들이요.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태어날 때 집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사상은요,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느 정도 유복하게 살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복하게 평생을 살았지만은 본인이 벼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맹자의 글을 봐보면요,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맹자의 글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동학도 그러죠. 우리나라의 동학도 실제로 얻지를 못했잖아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선동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요, 상당히 선동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제가 예수님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있는 것도 다 놔버렸고 모든 걸 다 얻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선동적인 것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얻으신 분들은요, 선동적인 말을 하질 않아요. 다음에요. 깨달은 자는 무상한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보세요. 성자 맞으시잖아요. 핍박받는 이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구원하라.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근데요, 이건 글쎄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 어떤 상황 논리가 있으셨겠죠. 이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라 그랬는데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좀 그러네요. 이건 예수님하고 삼자 대면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몸은 죽임을 당해도
영혼은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요. 이제 여기서 영혼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단절의 두려움이죠. 자, 두 종류가 있어요. 돛 닦는 사람에 한해서요. 물론 보통 사람이 이제 죽는 게 좀 두렵겠죠. 근데 돛 닦는 사람이 단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단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절,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직은 속인들의 생활 방식, 즉 세상의 행복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인들의 생활 방식이죠. 하며 사람의 인연과 친소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게 회향의 공덕입니다. 회향의 공덕이에요. 하면 수행자를 존경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른 성직자는 대접해드려야죠. 바른 성직자들이 바로 복전이에요. 우리가 복자의 그 밭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진리에 귀하면 편해지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편해지리라. 나는 중생들에게 베푸는 것을 권하지 내게 제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일이 잘 되고 싶으면 어려운 이에게 베풀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복밭이에요. 복전이에요. 율법을 어기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계차법입니다. 계차법.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던 계차법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성인 낙과요, 악인 고과다. 이처럼요. 기독교도 분명히 인과 응보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제가 다 봤지만 예수님 말씀 어디에도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족이다. 악은 불사르고 선은 거두라. 성자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죠. 석가모니를 알아보지 못한 참 불쌍한 우파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효도, 부드러운 말과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 나를 친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효도하시라고. 효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효도하라고. 부드럽게 말하고요. 효도가 만약에 자기 부모님께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천하의 불효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자기 아버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그냥 제사 지내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앞에 말을 하겠죠. 의미 없는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삼자대면 해봅시다. 의미 없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냐, 효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자를 따르는 것은 맹인이 맹인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특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엄청 주의해야 된다고요. 영향력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피하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라고요. 탐진 치 중에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외모가 더러운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수행자를 보면요. 깨끗하게는 입고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수행자는 외모는 생긴 것을 떠나서요. 수행자한테는 광채가 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진리의 세계에서 재물을 논하지 말라. 진리의 세계에서 재물을 논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라면 이제 진리의 세계 맞겠죠. 그런데요. 헌금 많이 하면은 큰 신도로 대접을 하잖아요. 아니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해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제 유마경에서 빌려온 거라 그랬죠. 유마경이요. 성경보다 신약성서보다 성립 연대가 더 빠릅니다. 너희가 살면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그래요. 무조건 교회 가라 이런 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상을 버리라는 말이죠. 아상을 버려라. 이게 고유한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란 말이에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업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참회 중에 사참이었죠. 우리 참회가 이제 2개가 있었죠. 사참과 이참이요. 이건 사참이죠. 사참.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렇죠. 믿음만으로 증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통이 생겨요.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가리라. 자, 기독교는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중시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바로 받은 선물이니까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동양에서는요. 어린이를 이제 어리석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요. 어린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삼도천도 못 건너요. 삼도천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요단강이죠. 또는 황천이죠. 황천. 황천을 못 건너요. 그래서 물가에서 이제 탑을 쌓으면서 복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복을 통해서 이제 삼도천을 건너려고 이제 중흥계를 헤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장전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요, 그 천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중흥계를 헤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다음이요. 하심이 복의 근원이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도끼로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하는 것이 손발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내 이웃이 죄를 범하여도 끝없이 용서하라. 7번의 용서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인데 보면 볼수록 예수님도 성자임은 확실하죠. 제가 구박은 합니다만 제가 구박하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구박하는 거지 예수님을 구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가 뭐 훗일이 들어오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예수님 구박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